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12월 두 번째 주일에는요, 본문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승리의 확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세계 곳곳에 참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까다롭게 꼬이고 뒤엉켜서 풀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득하고요,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그 원인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는요, 각자가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때, 그리고 고난과 시련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는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이중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와 함께 경건 생활을 함께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도 바쁜데, 이러한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아갈 때 병든 사람은요, 자신의 몸의 병을 치료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삶이 불완전하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늘 다가오는 걱정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과 함께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승리의 확신은요, 예배하는 삶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 이 세상은요,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지 않았던 시대는요, 한 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 시대마다,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건 아이들이건 모두가요, 괴로웠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성도, 곧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누구나 자기만의 방, 바로 기도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눈물을 함께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부르짖음과 몸부림을 통해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들 각자 바라보는 목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실패도 되풀이해보지만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직접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경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 시간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 각 개인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요, 그럼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룩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 각자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매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비록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내일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 시온산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한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먼저 1절에서 3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바로 환난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날은요, 악한 적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전쟁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전쟁을 앞두고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고통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렵고 가장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위급한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다윗 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소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고 항상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주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순수한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헌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와 시온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전쟁에 친히 나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에든지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승리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비록 지금 내가 생각한 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해서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곧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 받아주시기를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 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무기와 사람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모임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국가는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심각한 위기와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위기와 위험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 주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고통의 날에, 그리고 괴로운 날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올바로 온전히 서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들이 올바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룩한 확신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솟아나기 시작하게 되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또한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하셔서 어떤 일에든지 두려움 없이 힘차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승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거기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나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말 자유롭지 못한
얽매이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더욱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바로 악한 죄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무슨 일이든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4절과 5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것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스스로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크게 소리를 외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믿어요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왕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 왕의 계획은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모든 군사적인 전략과 작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전쟁을 위한 작전이 승리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왕의 뜻과 왕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야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왕에게 승리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미리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들은 목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두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는 크고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고,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모든 땀과 보혈을 다 흘리셔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정복한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 특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우리 주님보다도 앞세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편리를 위해서 할 뿐 신령과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던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 꼭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앞서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이라도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린,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그가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크나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기에 매일 눈 뜨자마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무려 평생에 5만 번 이상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질병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악하고 불안정한 성경 속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균형 잡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용기를 가지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늘 평안하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또한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으며 현재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서 있더라도 더욱이 어떤 시련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인 승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이루신 부활 승리를 바라보심으로 늘 우리들 생각과 입술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두 귀에 들리는 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서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제자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요,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말하지 못할 고통이 없겠습니까?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절망이 왜 없겠습니까?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길 원하나오니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소망을 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지켜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화와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만 아시오니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셨어. 이 시간 모든 피곤함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 또한 이 시간 일곱 길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어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